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오늘은 여호와의 총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오늘은 그 먼저 이렇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좀 제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고환이 상한 자 또한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면서 이스라엘에 이제 어떻게 보면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유업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서는 군대에 소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나라를 위하여서 이제 20세에서 50세까지는 전쟁이 있을 때 군대에 소집되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져요. 이렇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장애우를 차별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씀하실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1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우리가 이제 신명기 14장에 살펴봤던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는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자기 몸을 베는, 자학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것이 가나안 종교가 되어져요. 특별히 신에게 자기를 헌신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고환을 상하게 하거나 음경을 자르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신, 우상에게 헌신했던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이 되어져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우상에게, 가나안 신에게 내가 헌신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면서 자기를 자해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음경이나 이제 고한은 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에 주신 가장 큰 사명이 이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사명 가운데 하나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에 충만하게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고한이나 음경을 자른다는 것은 이러한 생명을 끊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사람은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좋으시다,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 무엇인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보시고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씨입니다. 그리고 그 씨를 통하여서 이제 점점 이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제 이렇게 음경과 고한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 그런 이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종교적 이유로 가나안 종교의 우상 앞에 내가 우상 이제 헌신합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상하게 했던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2절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두 번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생자로 태어나 사는 것만도 힘든데 이제 그런 사람들 차별해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가? 이건 차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기서 사생자란 말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가나안 종교에는 신전마다 신전의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종교, 우상 종교의 클라이막스는 신전 창기들과 함께 음란한 짓을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축제가 끝나고 나게 되어지면 엄청난 사생아들이 생기게 되어져요. 지금 종교적 사생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사생아.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씨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생명으로 번성하는 것을 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불의한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이 아니라 불의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사생자란 것은 그냥 사생자가 아니라 바로 신전 창기, 그리고 그 이제 가나안의 음란한 종교 가운데, 그 종교의 축제 가운데 이제 낳았던 그 아이들, 이제 그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하나님께 드린다고 모든 것들이 거룩한 예물이 아니라, 결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창기가 번 돈, 개 같은 자의 소득, 불의하게 소득한 것들은 하나님께 가져오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 볼 때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거 결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과정이 선했느냐 하는 것들을 말씀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고 번성하고 이 땅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졌던 열매 결과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그러나 이런 사생자들은 그러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가? 아닙니다. 그 밑에를 보면 10대에 이르러서는 10대까지는 못 들어오지만 10대 이후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아마 하나님 보실 때 그 이제 우상의 그것들이 다 빠질 때가 한 10대 정도를 하나님 보신 것 같아요. 10대 이후에는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세 번째 사람은 암몬과 모압 사람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가? 그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보돌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오늘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들이 애굽에 나올 때 그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세 형제 나라가 있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예들이니까 형제 나라였고요. 암몬과 모압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이제 롯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형제 나라였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모압과 암몬은 그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보지 못하는데 에돔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동일하게 에돔, 암몬, 모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지나가려고 했을 때 우리 길만 열어줘라. 그들이 전부 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형제 나라니까 너희 돌아가라. 그래서 엄청나게 200명 넘는 사람이 돌아갔단 말이에요. 똑같이 했는데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오는데 에돔은 3대 후부터는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암몬과 모압은 못 들어오는데 이 에돔의 후손들은 들어오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오늘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얻어 먹으라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6절. 네, 5절입니다. 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정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몰려오게 되어지니까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이방 선지자 발람을 초청합니다. 발람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줘라. 이 일에 모압과 암몬이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발람을 이제 이방 선지자를 데려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 저주를 막으시는 거예요. 저주하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는 축복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저주가 안 통하니까 그들이 또 이렇게 하게 되어져. 25장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직접 시작.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 이렇게 이제 발람을 통하여서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쓰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시팀, 이 시팀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찌르는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시팀이 있으면 안 됐거든요. 시팀은 빨리 떠나야 되는데 찌르는 가시 그 자리에 있게 되어져요. 결국 그들이 그래서 음란하게 되어지고 그 찌르는 가시 그곳에서 24,000명이 죽어요. 여기 음행했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자꾸 음행을 남녀와의 관계만으로 보지 마시고 종교적 행위로 봐야 됩니다. 그 당시 가나안 종교는 이제 남신과 여신이 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종교적인 클라이막스 사람들을 황홀하게 해가지고 집단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광야에서 모압 여자들이, 암몬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데려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이제 우상 숭배하고 종교 행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뭘 하는 거예요? 음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분노하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에돔은 그들을 못 가게만 했는데 모압과 암몬은 그들을 저주할 뿐만 아니라 저주가 안 되니까 그들 우상숭배가, 남자들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게 되어지고, 우상숭배를 통하여서 어떻게 24,000명이라는 이스라엘 남자들 죽이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6절에서도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그들 향하여서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안함과 형통함도 영원히 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좀 많이 다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용서해라, 그를 축복해라, 그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여기서는 지금 이 모압과 암몬은 용서하지 말고 평안함도 빌지 말고 형통함도 빌지 말고 저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도 못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원한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이제 상처 분분에 있어서는 그것들은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감정들을 정리하시고 용서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땅에 매이지 않고 하늘문 열린 신앙이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원수는 아닌 거예요. 이들은 지금 누구의?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은 영적으로 싸워야 될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사단이 되어져가지고 어떻게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져가지고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를 저주하게 되어지고 이런 데 앞장섰기 때문에 이들을 형통함과 평안함을 구하지 말고 이들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이제 종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말렉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아말렉하고는 대대로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가장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님을 적으로, 하나님과 싸우는 자는 살 수가 없는 자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은 하나님이 대대로 내가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전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의 기억을 지워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17절을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습니다. 근데 막는데 앞에서 막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 힘든 그런 광야를 가고 있는데 뒤에서 공격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좀 처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공격해서 그 떨어진 사람, 약한 사람들 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이 아말렉과 함께 하나님 영원히 내가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지요. 같이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오늘 하나님이 아말렉에게 이제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이제 그들을 막았는데 나라가 되어졌고 나라가 이제 안정을 잡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치라고 하신 데가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을 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각 왕을 살려주게 되어지고 좋은 것들을 이제 취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면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는데 왜 이렇게 살려줬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제사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다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 살려줬던 아각의 후예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같이 읽죠. 시작. 그 후에 아하쇠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하만이 누구냐면 바로 아각의 후예입니다. 아각의 후예. 아말렉의 왕 아각의 후예가 하만이 되어지고, 이 하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유대인들 다 죽이겠다, 다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다 모든 이제 그 왕의 이제 그 직인까지 다 찍었단 말이에요. 그 일로 인하여서 누가? 바로 이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3일 동안 금식하게 되어지고 왕 앞에 나가서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만을 죽이게 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유대인을 구원해내는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느 지파냐?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울은 불순종해가지고 아각을 살려줘가 결국 그 아각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후예가
결국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다 진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베냐민의 후예 중에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를 통하여서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구원해내게 되어져요. 그 조상은 불순종해서 살려졌지만 그 이제 후손은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 시각이 어떤지, 구약은 반드시 십자가로 그것을 재해석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말렉이라 할지 모압이라 할지 암몬을 이렇게 진멸하라 말씀하시는가? 이건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죄성. 아말렉과 같은 죄성, 그리고 모압과 암몬과 같은 죄성, 이건 좀 제가 아껴둬야 돼요. 요한계시록 때 제가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난예배 때. 자, 아말렉이 무엇이고 우리 안에 모압과 암몬의 죄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의 영, 모압의 영, 암몬의 영, 다른 말로 하면 전체를 이야기하면 죄입니다. 죄.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도 용납하지 않고 진멸해라. 진멸해라. 그런데 죄에 대하여서 사울이 용납을 하게 되어져. 아말렉을 용납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아말렉을 용납했더니 그 아각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없어진 것 같은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걸로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악들, 뭐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짓는 거 아니야? 뭐 이 정도는 사람이라면 다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남겨놓았던 그 조그마한 뿌리 하나가 나중에는 자라 나를 전부 파멸시키는 그런 것이 되어져요. 마치도 죄는 암세포 같잖아요. 암세포는 조금만 남겨두면 그것이 자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전이하고 나를 다 파멸시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것은 뿌리까지 완전히 다 이제 이렇게 진멸하고 다 없애야 돼요. 그래서 죄와 함께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암몬의 영, 모압의 영, 아말렉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다 합쳐면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죄. 이런 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제 하나씩 그 죄를 진멸하고 내 안에 쓴뿌리들을 내가 캐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진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약에는 이렇게 혈통적으로 아말렉이나 모압 이런 자손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게 되어지고, 에돔의 후손도 3대 후에 받게 되어지고, 사생자 같은 경우는 10대 후에 받게 되어지는데, 신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장 보게 같이 있죠.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이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육정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암몬 자손이든 모압 자손이든 사생자이든 이제 누구도 상관없이 혈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거 아니고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누가 이제 그를 구원시켜 주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영접하면 단 하나 혈통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따지지 않습니다. 그가 뭘 했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아니면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딱 하나, 바로 예수님을 환영했느냐, 환영했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딱 하나. 이제는 더 이상 육정으로 내가 누구의 후손이고 그리고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고 이거 묻지 않고 하나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시약 백성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에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이제 주님으로 환영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평생 감사해도 모자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들이 실감이 안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한 가지,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이 한 가지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감사해도 그 감사를 다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어떻게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간 사람에게 세 가지 특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그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 영적 군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삶으로 부르셨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에 동참할 수 있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셨어요.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의시에 우리 계신 특권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의 풍성함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원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 영이 올라가는 시간이고 우리 영을 치료하고 혼을 치료하고 육을 치료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그냥 한번 내가 그냥 한 시간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쏘나기 같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그래 우리 영적으로 샤워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샤워하는 시간.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된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 예배 시간입니다. 그동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우리 안에 묻었던 때들을 이제 벗기는 시간이 이런 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면서 내 안에 영이 좀 상하게 되어져요. 그 영을 치유하는 시간이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들이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 주신 특권과 은혜가 되어집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구약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기가 어려웠지만 그러나 신약에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은 자로, 천국에 가는 자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거할 수 있는 자로, 그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를 부르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축복 가운데 하나가 예배의 축복과 은혜가 되어져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함들 여러분 누리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